할렐루야.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안 입고 와요. 표정들이 아직도 갈보리 언덕에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분에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의 허물과 죄악은 십자가도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종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에도 느낀 거지만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합쳐져야 돼.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찬양대도 있고 찬송 인도하는 분들도 있고 좋습니다. 어쩌다 권사님이라는 분이 사셨어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결혼해 갖고도 한 30년을 사는데, 이분이 결혼해 갖고 특징이 뭐냐면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 분이에요. 여기는 그런 분 없죠? 웃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닌 줄 믿어요. 남편이 뭔 말만 하면은 모퉁이를 주고 무시를 하고. 근데 어느 날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에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어쩌다 권사님 댁이죠? 예. 그랬더니 남편이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빨리 와보라고. 이분이 택시를 타고 가면서 그때서 회개의 눈물이 흐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우리 남편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남편 말 잘 듣고 정말 남편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울면서 그렇게 병원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이미 침대에 하얀 시트가 얼굴을 가려져 있고, 얼굴을 보니까 자기 남편이 맞아요. 병원에 간호사가 와가지고 남편을 이제 침대채 영안실로 데리고 가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한 번만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남편 싣고 가는 그 침대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어요. 그때 남편이 하얀 천을 내리면서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쩌다 권사님이 탁 남편을 보고는 째려보고 시끄러워요?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지 당신이 뭘 알아요? 하고는 다시 탁 듣더래요. 설마 이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에? 예수님 부활을 믿죠? 확실히 믿어요? 예수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혹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얘들아, 나 너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요. 예수님 의학이, 과학이, 지식이, 상식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데 예수님 뭘 안다고 부활했다고 그래요? 하고는 예수님 부활을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이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도 안 믿어요. 누가복음 그 24장에도 보면은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가서 알리는데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었다 그래요. 허탄한 듯이. 이 말은 거짓되고 믿었지 않았다는 거죠. 여자들의 말이.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했어요. 얘들아,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왜 제자들이 안 믿었을까요? 왜 허탄한 듯이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요, 제자들은 그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것을 눈으로 목도했어요. 내가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서 물까지 다 쏟으시고 죽으신 분인데 어떻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활했다고 하면은 우리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학식도 없어요. 또 뭐 뛰어난 과학적 지식도 없고 뭐 상식도 뛰어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우리가 무식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상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부활의 전도자가 되죠. 그런데 30년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또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의 부활을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는 이 초기의 영지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의 영향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던 거예요.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이원론인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구원은 악한 육에 갇혀 있는 영을 육신으로부터 지식을 통해 거룩한 지식을 통해서 탈출시키는 것이 영지주의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육은 악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어차피 저건 천국 못 가니까 그들의 허물과 죄를 그래 탓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 5장에 보면은 아비의 아내, 그러니까 첩이죠. 첩과 이렇게 통관한 사람을 용납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남보다 관용해서가 아니고 잘못된 영지주의 지식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육신은 어차피 천국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니까 저렇게 어떻게 살든 그냥 놔둬 해갖고 그들은 육신적 타락을 갖다가 용납을 했다고요. 그런 그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부활도 믿지 않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의 심령에 은혜를 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유치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면서 바울이 피토하는 부활에 대한 이 설교의 메시지가 고린도전 15장에 나오는 부활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활신앙의 유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의 유익의 첫 번째는 사주의 은총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 인간이 와가지고 어문 얘기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은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지도 않고, 만약 이 땅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뭘로써 응답하냐면 불로써 응답해요. 그 대표적인 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영적 전쟁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과 소 한 마리를 각을 떠서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요. 만약에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을 위해서 몸에 창으로 칼로 상처를 내가면서 부르짖어도 그들의 신은 꿈쩍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불로써 응답한다고요. 이게 뭐냐면 엘리야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처럼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해갖고 받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갈보리 언덕에서의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받은 것을 무엇로서 증명해내냐면은 예수님의 부활로서 증명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로부터 해방을 받게 됩니다.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이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대속죄일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가지고 버케에 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뿌려요. 그 피를 뿌리고 제사장이 살아서 지성소에서 나오면은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간혹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속죄 제사도 드리고 지성소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이 인정되지 못해갖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해에 그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갈 때는 뭘 하냐면은 발을 끈에 묶어가지고 만약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었다 생각하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와야만이 그 제사가 완전히 하나님이 연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속죄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성경적 표현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마지막 제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뭐 했냐면 대제사장으로 부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가서 지성소에 가서 그 피를 뿌리고 나와야 그 제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완성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속죄에 대한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했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사는 나머지 지상 성전이 이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그 기능이 상실되고 승천하셔서 천국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택자들의 죄를 대신 지고 속죄의 제물이 된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활이 모든 믿는 자의 첫 열매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정도로 우리에게 유익한 삶을 삽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못 박혀 돌아가는 장면을 요한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노마병 사나가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성경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확인 사살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옆구리를 찔러서 죽인 것을 확인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속죄 제사가 가연설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고 진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완전히 죽은 예수님을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의학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써 그 완전히 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또 어떠한 은혜를 줄까, 어떠한 복을 줄까 기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설교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랑 선교 이야기도 하고 그러라고 저를 세웠는데 저는 중국에서 신학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별로 설교 이야기할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선교사로 가가지고 3년 만에 저를 파송한 교회가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목사님이 1년도 안 돼갖고 재혼하는 바람에 교회가 풍지박산 났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지구상에서. 여러분 목사가 물론 이 사모가 돌아가시고 1년도 안 돼서 재혼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나 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 일 때문에 교회를 없애버려라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자기 교회에 이혼녀로 있던 그 집사를 사모라고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싫어가지고 반대를 한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교회가 깨져도 상관없고 지구상에 사라져도 상관없어요.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면은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슨 짓도 해요. 참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오라도 주인된 예수님이 그만해라 하면 않는 게 교회입니다. 내가 아무리 싫어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해라 하면 하는 게 교회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좀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후원교회가 이제 풍지박살 나고 없어지니까 당장 후원금이 딱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 혼자 같으면 내가 어디서라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우리 아이 둘하고 우리 아내는 나 없으면 살기 힘든 여자예요. 뭐 똑똑하고 열심히 뭘 해도 내가 어떻게든 오래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한국 교회에 가가지고 후원교회도 찾아야 되고 또 후원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도 주변 사람들의 동료도 있고 충고도 있고 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내 문제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야 문성교사, 너 한국 교회를 의지할래? 아니면 나를 의지할래?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일날하고 입이 쉬시는구만. 여러분, 하나님이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놓고 그 혀를 7년 동안 입천장에 붙여놔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할 때는 입천장에 혀를 띄워가지고 대화하게 해요. 사람들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주일날 쉬어도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쉬면 안 돼. 입을 띄워놨는데 혀를. 아멘도 잘해야 되고 목사의 반응에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하는 얘기인데, 창을 할 때요, 창을 1창 2고라고 안 해요. 1고 2창이랍니다. 고는 고수를 말해요. 고수가 창보다 앞선 거예요. 왜냐하면 고수가 창하는 사람의 박자나 분위기나 흥을 돋궈줘야 창이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이 반응을 잘해야 목사가 설교가 신이 나요. 여러분, 혹시 목사가 마음에 안 들겠다, 그럼 우리 목사님 빨리 죽이길 원하거든. 여러분, 목사 설교에 집중을 해가지고 아멘 하면서 반응해 보세요. 그럼 목사가 지 죽을 둥 살 둥 지가 설교 잘하는 줄 알고 하다가 빨리 간다니까. 그러니까 아멘을 잘해야 돼. 야, 하천교회만 대답하는, 나머지 교회는 고집이 센가 대답을 안 넣을 것 같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까지 그분의 능력이나 권세나 그분의 어떤 신성도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도 그분 앞에 가지고 나면 그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날은 왜 간증이 없어요?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똑똑했고 목사님들도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할 일을 목사들이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즘 휴가 갔대.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입니다. 낮에 해나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은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의 유익은 천국을 소망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 가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로 이 세상에서 사역을 끝내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면은 우리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리송이한 것들만 물어가지고 여러분 시험 들까 큰일이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셔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택자 구원에 관한 마지막 구속사에 대한 제사를 완성시켜야만이 뭐가 이러냐면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복음이고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가 다 우리의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 외에도 또 보면은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에 표현된 대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 어떤 예수님의 구원도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효력을 나타내도록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에 택자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신앙이 없으면 그들도 역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는 것까지가 우리가 바로 믿어야 할 신앙의 기본 도리입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 제사를 완성시키고 그 천국의 지성소에서 나와야만이, 예수님이 살아나와야만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가 완결되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이 되고 그것을 성령님이 적용시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한국 교회가 부활절 이 시즌이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야기하는데 승천에 대한 설교를 별로 안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승천에 대한 설교를 오후에 했는데 승천도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부활처럼 우리 구원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은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천국을 확실히 있다고 믿는데 병원에 가서 장로님 폐암 말기입니다 하면 얼굴이 그냥 샛노래져 가지고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이런 교인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천국을 소망한다면 어찌해야 돼요? 폐암 말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 소풍 끝나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구나. 이 정도의 적에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안 짓고 정말 거룩하게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들을 바로 알고 믿는 것도 경건의 훈련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한국에 나왔을 때 아는 장로님이 이분이 남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단어를 모르는 단어를 10번 이상 하면은 한 번 설교해서 교회를 목회를 은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요거 한 번 했는데 방광암 말기가 돼가지고 이분이 의학적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실은 병이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현상적인 거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납니다. 이때 영원히 살지 않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차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3개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마침 제가 한국에 있어갖고 가서 신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제가 목사님 장로님한테 권면을 했어요. 장로님, 이제 남은 3개월을 장로님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데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야곱이 그의 자손들을 향해서 모세와 야곱이 그의 자손들을 향해서 축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이제 장로님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남은 생애를 잘 정리하십시오. 장로님이 할렐루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 간증을 안 쳐. 갑자기 10일에 찬바람이 씩 부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라도 목사라도 삶의 애착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난감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있을 때 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한 보름 지나서 이분이 이 땅에서의 이제 삶의 애착을 놓고 천국을 소망하니까 목사가 설교 끝나고 축도하는데 이분이 따라서 축도를 하더라고. 최소한 성도는 천국에 대한 그만한
확신과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을 내가 그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 관전이라는 신림성에 있는 지방 도시인데 그곳에 가서 지도자 어머니가 2살 어린 78세인데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 중국이라 특히 직분도 없고 그냥 평신도고 딸이 신앙이 좋아요. 근데 이분도 제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몇 분 중 안에 들 정도로 신앙이 순수한 분인데 저는 뭐 인종예배 겸해서 갔는데 아직 뭐 죽을 단계는 아닌데 제가 가서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이제는 삶을 정리하시고 안 믿는 자녀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평신도입니다. 이분이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나보고 성교사님 와서 자기 장례를 집례해 두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와가지고 못 들어갔죠. 그래서 2002년도 5월 달에 그분은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하잖아요. 내 신앙이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 신앙의 확증을 확실히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분의 승천도 믿어야 하잖아요. 그분이 지금 뭐 부활하셔가지고 저 그 알프스산 어디에 살아요? 아니잖아요. 천국에 올라가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간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진다면 이 땅의 소풍 끝난다고 기절하지 마시고 얼굴 노래지 마시고 정말 아멘하고 화답하면서 주님 앞에 갈 날을 소망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